자,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치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장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물을 다 그의 소유에 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소인이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네. 자, 오늘 함께 읽으신 이 창세기 39장의 말씀으로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청년들 수련회 이제 참여하는데 함께 가서 예배를 드리는 가정 가운데 받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우리 청년들에게 받은 은혜가 날아가지 않고 뿌리 내리고 좀 더 정착할 수 있는 데 힘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또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은혜를 나누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지난 종고등부 파워캠프 때도 My way no, His way yes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은혜를 받았습니다. 파워캠프의 특징이 드릴링을 합니다. 하나의 메시지를 지겨울 정도로 반복해서 이렇게 하죠. 거의 세뇌되다시피 합니다. My way no, His way yes. 내 길이 아니라 그분의 길을 가겠다는 거. 또 그런 마음에서 저도 사실은 다음 세대가 그 은혜를 품고 살길 바라는 마음이 1차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주간에 또 이어서 제가 설교를 나의 생각과 나의 길이라는 말씀을 나눴잖아요. 우리 김태철 집사님 기도 때도 은혜롭게 기도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길과 생각은 나의 길과 생각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높다. 그 말씀을 함께 나눈 것도 그런 이유에서였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은혜를 받지만 순식간에 까먹거든요. 여전히 내 생각이 내 감정이 앞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뭘지를 생각하기보다는 내 기분대로 달려가는 거예요. 청소년 때는 특별히 말씀을 붙잡는 힘이 이 악력이 약해요. 말씀을 들어도 못 붙잡아요. 그래서 막 드릴링을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든 심어주려고. 그리고 또 반복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돌아서면 잊어버리니까. 또 내 기분과 내 분위기대로 가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때 받은 말씀은 적어도 그 강사가 몇 달 이상 준비하면서 전한 말씀이거든요. 우리도 기도하면서 준비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날려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꼭 간직하길 바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청년들도 마찬가지. 이번에 만난 말씀들이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 그걸 위해 기도한 사람들이 있었고 또 작정하고 기도한 사람도 있었고 그걸 위해 또 헌신했던 사람들이 있음을 생각할 때 알코올처럼 휘발시키지 말고 뿌리 내렸으면 좋겠어요. 또 어른들도 이 말씀을 또 함께 공유하면서 함께 기도해주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보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요셉이라는 사람을 보게 되는데요. 요셉은 참 드라마틱한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그 12형제죠. 12형제. 베냐민까지 해서 12형제. 그 가정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그런 인물이었지만 형들의 질투로 인신매매를 당하잖아요. 하마터면 죽을 뻔했는데 팔려갔죠. 그 다음에 노예로 살면서 또 억울한 일을 겪기도 하고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꿈을 해몽하게 하신 능력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감옥에 있는 사람들의 꿈도 풀어주고 신하들
감옥에 붙잡혀온 바로 왕, 애굽 왕 바로의 신하들의 꿈도 기가 막히게 해몽을 해줘서 꿈을 해몽한 대로 되어지 않습니까? 한 명은 죽고 한 명은 다시 왕 앞에 서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죠. 그리고 바로 왕이 꿈을 꾸고 흉측한 꿈을 꾸어서 잠을 못 이루고 힘들어할 때 그 꿈을 해석해 주고 그 꿈으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책을 세워야 되는지까지 제시함을 통하여서 그야말로 초강대국 애국의 국무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인신매매로 팔려온 노예가 애굽의 바로 왕 다음에 실질적으로 행정권은 다 본인이 가지고 휘두를 수 있는 그러나 엄청난 지위까지 올라가는 그야말로 개천에서 뭐 용났다고 말하는데 그 이상의 엄청난 인생의 대반전 스토리를 쓴 사람이죠. 그리고 그에게 한을 맺히게 했던 형들과의 재회 속에서 또 우리를 가슴 뭉클하게 한 것은 증오와 미움이 아니라 형들을 보고 결국은 따로 방에 가서 울먹거리며 그렇게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모습, 또 형과 가족들이 다 굶어 죽을 뻔한 것을 살려내는 일을 하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기가 막힌 일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의 삶에서는 빛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그 순간도 빵빠레가 울리고 폭죽이 터지고 엄청나게 기념해야 될 축하받을 현장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장면은 형들과 그 묵혔던 한이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랑으로 형들을 끌어안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저놈이 우리한테 복수할 거라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힌 형들에게 거짓말까지 하면서 아버지가 우리 건들지 말라고 그랬다 그런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자신의 생명을 지키려고 할 때 요셉이 울면서 말하잖아요. 그런 모습을 울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형님들과 가족들을 다 책임지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대감동의 모습도 빛나는 순간이죠. 그러나 저는 이런 모든 결론적인 일종의 목적이죠. 목표에 다다란 요셉이란 인생의 목표가 마치 그것처럼 보입니다. 총리가 되고 많은 사람을 구하고 그리고 감정적인 어떤 응어리를 풀게 되는 이런 기가 막히는 화해의 장면, 이게 클라이막스처럼 보인다는 거죠. 마지막 목적지가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고 화려하죠. 그러나 요셉의 삶에서 정말 빛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저는 제일 먼저 요셉의 삶을 보면서 이렇게 가슴에 확 와닿았던 것은 잊혀지지 않는 말씀은 그가 국무총리가 되었다는 말씀보다도 사실 오늘 함께 읽은 창세기 39장의 말씀이 요셉을 생각하면 떠오르고 가장 감동이 되고 가장 힘이 되는 메시지가 있는 부분이 바로 39장이에요. 근데 39장은 요셉이 목표에 이른 지점이 아니라 요셉이 그 목표를 향해 가는 여정 중에 한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 여정은 어떤 여정이냐면 이 상황의 여정은 노예로서의 여정이에요. 국무총리도 아니고 또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도 아니고 형들 앞에서 자신이 가진 힘으로 형과 가족을 다 먹여 살리는 뿌듯한 그런 상황도 아니라 그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라 하는 노예라는 신분으로서 있는 그 여정이란 말이에요. 그 여정 가운데 무엇이 그를 빛나게 하냐면은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옆에 사람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매일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이제 축복했잖아요. 이제 그 사람, 눈은 영혼의 창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의 눈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 좀 해봐요. 어떤 사람은 느껴지거든요. 또 너무 눈에 힘주지 말고, 자,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같습니까? 내 옆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틀림없다. 손 들고 아멘. 사회생활 잘하시네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정말로 여러분 그렇게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굳이 말하지 않아도 누군가를 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 게 느껴질 때가 있죠. 늘 그러면 좋겠지만 적어도 어느 순간은 하나님이 함께함이 느껴질 때가 있죠. 찬양을 인도하거나 오늘도 여기 성가대 보니까
유독 한 사람에게 눈이 꽂히더만요. 다 심각하게 찬송을 부르는데 한 명은 그렇게 웃으면서 그렇게 찬양을 불러요. 사진 찍어서 좀 내가 보여주려고 그러는데 좀 그렇게 표정을 통일하면 안 되나요? 너무 보기 좋아요. 찬양하는데 막 웃으면서 행복한 사람 같아요. 제가 쳐다보는 사람은 아니에요. 네. 왜 그럴까요? 어, 너무 감사하겠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할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건 어마어마한 것은 꼭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오늘 예배를 나올 수 있었고,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오늘 찬양이 심상치 않게 고백이 되는 찬양이 되고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오늘 옆에 사람이 너무 소중하고 다 예뻐 보이고 그럴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오늘 말씀이 그래도 귀에 들려오고, 그게 하나님이 함께할 때만 가능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할 때 기적도 일어나지만 하나님이 함께할 때 아름답고 건강한 삶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좋은 마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그래서 요셉이 함께 했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 그러니까 하는 일이 잘 되어졌다는 얘기입니다. 3절을 보면은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 나도 느끼지만 안 믿는 사람조차도 그게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란 걸 느낄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죠? 제가 여러분도 누군가를 보면 하나님이 저분과 지금 함께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껴지는 지점이 있듯이 여러분의 동료들도 여러분을 보고 있으면 저 사람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라고 느껴질 수도 있겠죠. 꼭 모든 게 다 잘 돼서 그런 게 아니라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함을 볼 수가 있고, 여러분이 말 한마디에도 하나님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어떻게 이런 시간, 이런 순간에 저런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여러분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정말 3분이면 끝날 수도 있는 설교예요. 그걸 이제 또 얘기해서 더 깊이 들어가기를 바랄 뿐이죠. 우리 이걸 기억합시다. 오늘 말씀 선포에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느냐보다 하나님과 함께 가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남들이 도달하지 못할 먼 곳까지 가는 실력 있는 사람, 성공한 사람,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은지 모르겠지만, 그게 우리 인생의 목표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멀리 가는가 보다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에 더 관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에게 한번 해봅시다. 멀리 가는 것보다 함께하는 걸 하나님께서 더 원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아멘.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되고 얼마나 위대한 발자취를 남기는가 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는 여정을 갖느냐에 더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정이 없으면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제가 이런 일도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했지 않습니까? 라고 할 때 뭐라고 그러죠? 성경은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말하잖아요.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 그분의 말씀과 함께하지 못하고 뭔가를 이루는 일에만 급급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목표보다 여정을 중시하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목표는 그 여정 속에 따라오는 하나의 결과일 뿐이다. 그렇게 보는 게 좋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했을 때 그들의 목표는 뭐겠어요? 출애굽의 목표가 뭡니까?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거죠.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거잖아요. 그게 그들의 목표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거기서 자리 잡고 사는 것보다도 하나님에겐 더 사랑스럽고 소중했던 기억이 뭐냐면은 광야에서의 삶이었어요. 여정. 그들의 목표, 아우 좀 정착해서 살고 싶어. 이제 지긋지긋해. 만나도 지긋지긋하고 이 광야길도 너무 힘들어. 가서 좀 편하게 좀 살고 싶어. 우리들도 그 생각하잖아요. 아, 이 인생의 광야 언제 끝나나. 나도 좀 가나안 땅에서 좀 빛 없는 가나안 땅, 더 이상 고통 없는 가나안 땅에서 살고 싶다. 애 때문에 속색이지 않고 이제 좀 평화로워지길 원하. 모든 게 화목하고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가나안 땅을 사모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이란 목표보다도 광야에서의 삶을 귀히 보시고 소중히 여기세요. 에레미야 2장 2절, 우리 이거 중고등 청년들 수련회 때 나왔던 말씀이에요.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에레미야 2장 2절에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하나님이 기억한다는 거예요. 뭘 기억하냐면은 너희가 광야에서 나를 따랐던 그 시간들을 내가 기억한다. 그리고 그것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의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한다고 그랬어요. 그 광야가 하나님 앞에선 너희와 나의 신혼 때였다. 신혼 때, 허니문. 서로 뜨겁게 사랑하던 때. 그저 서로만으로 만족하던 때. 뭐 아파트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사골세 빵이어도 서로로 인하여 만족했던 때. 그게 신혼이잖아요. 여러분의 표정은 그렇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신혼은 그런 거예요. 진짜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으면 그냥 서로가 만족의 이유인 거예요. 꼭 아파트나 뭐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단칸방에 살면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살림살이만 갖고도 행복했던 시간이 있었더라고 고백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는. 근데 하나님께도 그렇다는 거예요. 광야에 먹을 것도 없어서 만나를 주셔서 그냥 나중에 지겹다고 그러잖아요. 이 하찮은 음식 지겹다라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불평할 만큼 똑같은 걸 갖다 맨날 먹이시잖아요. 고기 좀 달라고 그랬더니 메추라기 불어가지고 고기 먹게 해주시고. 하지만 힘들어서 막 불뱀한테 물리기도 하고 전쟁도 해야 되고 목마르고 오직 목마르면 막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바위를 터뜨려서 물을 내시잖아요. 그런 힘든 과정을 겪었단 말이죠, 광야에서. 근데 하나님이 그걸 뭐라, 그게 너희와 나의 신혼 때였다라고 말씀하시죠. 가나안 땅이 신혼이 아니라 그 힘들었던 여정이 너와 나의 제일 좋았던 때다. 제일 좋았던 때. 우리의 사랑이 무르익었던 때다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그게 내 청년의 때, 그게 바로 너의 청년의 때라는 거예요. 그게 네가 가장 젊고 아름다웠을 때라는 거죠.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더 설교 안 해도 알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얼마나 멀리 가고 뭘 이루냐 보다도 지금 이 순간, 이 광야 같은 이 순간 어떻게 이 여정을 주님과 함께 하는가가 하나님 앞에는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하고 마르다 자매 아시죠? 마르다는 어떤 생각 갖고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왔으니까 진짜 잘 차려서 예수님 앞에 짠 하고 나타내서 그분을 행복하게 해줘야지, 이런 생각을 가졌던 거 아니에요? 막 분주하게 막 음식을 만들잖아요. 얼마나 뭘 많이 만들었으면 짜증날 정도였겠어요, 안 도와준다고. 그래서 여러분, 그 명절 때 음식 안 도와주면 화나잖아요. 그죠? 나만 한다고 생각되면 그때 막 분노가 치밀잖아요. 동서 어디 갔냐고 그러고 막 싸우잖아요. 그런 마음이겠죠. 잘하려고 하는 만큼, 정말 극진한 상을 차려드리고 싶었던 만큼 조바심이 나고, 그리고 화가 났겠죠. 도와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근데 마리아나 마르다 둘 다 목표는 같았잖아요.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은 똑같았잖아요. 근데 마르다는 막
열심히 준비해서 이러한 결과, 답상 기가 막힌 진수성찬이라는 결과로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마르다는 그게 아니라 그 과정을 주님과 함께 하면서 그 시간을 주님과 함께 소통하면서 보냈죠.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마리아가 좋은 것을 선택했다. 이거는 뺏기지 않을 거다. 마리아가 선택한 건 뺏기지 않을 거라고 그랬어요. 마르다가 선택한 건 뺏긴 거예요, 안 뺏긴 거예요? 뺏긴 거죠. 좋은 결과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했지만 뜻대로 안 되니까 무너지고 평정심을 잃고 미워하고 원망하다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이 아니, 주님이 불평을 기뻐하십니까? 주님이 화나는 거 기뻐하지 않잖아요. 그는 주님께 드리려던 그 기쁘게 드리는 마음마저도 뺏기버리고 말았어요. 지금 남아있는 건 뭐냐면은 짜증과 불평과 원망밖에 안 남은 거예요. 처음에 주님을 기쁘게 했던 그 좋은 마음 다 뺏겨버렸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안 뺏기는 거예요. 나중에 심지어는 옥합을 깨트려서 주님께 기쁨을 드리잖아요. 옥합이라는 그 값진 것에 대한 그 소유에 대한 욕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비싼 거, 최고의 이걸 갖고 싶은 소유욕에 주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지 않은 그 기쁨을 뺏기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이 소유욕조차도 깨트려 버리고 이 보화까지도, 이 향유까지도 기꺼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뺏기지 않는 기쁨을 가진 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는 뭘 잘해서 주님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 저 좀 참아주세요. 저 대학 들어간 다음에 잘할게요. 주님, 저 돈 좀 번 다음에 잘할게요. 11조 자꾸 내라고 하지 말아요. 주님, 나 요즘 쪼들리니까 제가 좀 살게 되면 좀 할게. 그때만 좀 기다려주세요. 저도 언젠간 벼뜰 날 있지 않겠어요? 저도 뭐 연봉 한 몇천만, 한 5천 이상 받을 때가 오겠죠. 그럼 제가 크게 한번 섬길게요, 주님. 크게 한번 교회를 위해서 한번 섬겨볼게요. 그런 거 하지 말아요. 그런 거 못해도 좋으니까 주님은 지금 나와 함께 가고 있는 이 여정을 나랑 신혼처럼 살아보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다 광야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다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조차도 나는 베스트의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 여러분의 광야가 여러분이 원치 않게 진 빚과 인생의 짐이 여러분을 실패로 낙인 찍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 한 구덩이에서 허우적거린다 할지라도 그게 여러분의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 여정 속에서도, 그 고달픈 여정 속에서도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면 주님 앞에는 너가 가장 좋은 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때다. 네 인생의 가장 내 마음에 드는 때다. 네 인생의 최고 중에 최고다라고 주님이 말씀한다는 거죠. 우리 청년들도 이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청년들의 마음에는 꿈이 있죠. 언젠간 잘하면, 뭐가 되면, 뭘 하면. 근데 그러지 않아도 돼요. 저도 이렇게 살아보니까 저보다 많은 선배님도 계시지만 저도 이제 올해 환갑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나이는 아닌 것 같아요. 살아보니 꼭 그렇게 한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니에요. 돌아보니 행복했던 시간들은 주님의 은혜가 내 삶에 항상 있었던 때가 행복했던 거지 뭘 이루고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어마어마한 일을 했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 일이 다 잊혀진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이 어마어마한 업적을 남겼는데 이게 다 잊혀지잖아요. 다 잊혀져 버려요. 바람처럼 다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애굽의 동족들을 이제 핍박하고 노예 삼고 착취하고 억압하는 그렇게 선한 일을 했건만 다 사라지고 말죠. 우리가 남기는 그런 것이 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꿈꾸는 그날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날만 되면 제가 더 나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날을 받기보다는
오늘을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 오늘.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오늘을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행복해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고, 주님의 인도하신 말씀을 따라 혼란스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걸어가고, 오늘도 예배함이 축복이라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고, 오늘도 함께하는 이들이 내 인생의 최고의 만남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오늘 나의 자녀들도 왼수덩어리가 아니라 내게 주신 축복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렇게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돈은 좀 없어도 괜찮아요. 조금 어려움이 있어도, 왜냐하면 그 속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뺏기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청춘의 시간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목표를 다 이루었어요. 근데 주님을 잃어버리면 이미 늙고 노쇠한 자로서 사랑의 기억은 먼 뒷이야기가 돼버린 낡아빠진 마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오늘을 아름답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얼마를 벌었어, 얼마를 벌 수 있어,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어 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가? 그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면 가나안 땅이 진짜 광야이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광야가 진정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기뻐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먼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맛보아 알아야 돼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를 자꾸 삶에서 경험을 해야 된다고요. 특별히 다음 세대들은 더 그래요. 왜냐하면 아직 경험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신앙의 경험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이 함께할 때 얼마나 내가 담대해지는지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할 때 얼마나 능력이 나타난지,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능력이 나타나는 경험하고, 하나님이 함께할 때 흔들리는 상황 속에도 흔들리지 않음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함께할 때 부어지는 감사와 좋은 마음들이 채워지는 것들을 경험할 때 이거 계속 유지하고 싶고, 이거 뺏기기 싫고, 이 안에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기겠죠. 그래서 기도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자리에 나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함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기 때문에 그걸 더 누리려고 가는 거예요. 초신자들이 어려운 게 뭐냐면은 그거에 대한 데이터가 없거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모르기 때문에 몇 번 나오긴 했지만 결국 그걸 모르면은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함은 목표물이면서 여정이고, 우리의 처음이자 우리의 끝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임을 잊지 않기를 바라요. 자, 이 말씀을 하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또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그 질문을 던져봐요. 하나님과 함께하면은 살아있어요. 자꾸 이렇게 조시고 주무시고 해롱해롱하는 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면 살아있어요. 살리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좋은 것을 자꾸 내게 만드세요. 좋은 마음, 좋은 말, 열정들. 하나님과 함께할 때 열정도 생기는 거예요.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나이에 상관없이 뭔가를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 자꾸 안주하려고 하죠. 물론 하나님의 때가 그런 때도 있겠지요. 그렇죠? 하지만 아직 그럴 때가 아니라고 한다고 한다면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보디발이 보고 알았던 것처럼 여러분 주변에 우리 서로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서로에게서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축복하고 기도합시다. 우리 옆에 사람 보십시오. 먼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하나 뜯어서 보십시오.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예, 아주 멋지고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너무 귀하죠. 자, 이분에게 축복해 주세요. 미리 예언적으로 선포합시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예, 정말 하나님이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따라서 저희들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광야 같은 인생길이라도 주님과 함께한다면 천국의 꽃동산과 같은 것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의 신혼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표에 대한 욕망에 함몰되어서 오늘을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